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네, 마지막 심판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6장부터 등장을 하는 일곱 대접 심판이라고 하는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심판을 앞둔 일종의 막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또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었던 다른 사건들이 있었죠. 7개라고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맞춰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7인 그리고 7나팔에 해당하는 심판들이 있었죠. 우리는 7인과 7나팔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분노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정말 최후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일곱 대접 심판이야말로 진짜 마지막 심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 사건은요, 이 앞선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사건과 비교했을 때에도 그 재앙과 심판의 영향력과 스케일이 훨씬 강력하고 또 강렬합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심판이자 또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렇게 부르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마지막 재앙을 앞둔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심판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무엇을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절 말씀은 이제 곧 시작될 일곱 대접 심판의 어떤 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진다라고 그렇게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1절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8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을 하면서 일종의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심판은 무엇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었을까요? 이 심판이 어떤 것을 향한 마지막 심판인지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집센 세상을 향한 마지막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그리고
앞선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짐승과 용에게 절하며 그들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버티는 세상을 향한 이전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경고들이 있었는데, 그 경고의 말씀들을 이제는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 일곱 대접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 가운데에서 은혜를 입는 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또 그 유리바다 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위엄과 또 위대하심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여기 불이 섞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 검은 고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일곱 대접 심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 우상, 그 이름의 수, 우리는 이미 이것을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서는 이 로마 제국에 있었던 어떤 황제 숭배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했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며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하는 어떤 악한 세상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심판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에 대해서 이긴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겼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라고 그렇게 승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죠? 어떤 이제 무력이나 우리 지혜를 사용해서 어떤 상대방을 조금 압도하고 또 제압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제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에 대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의 승리는 아닙니다. 이 승리는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승리로 보이지 않는 승리입니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사상이 가득했던 이 로마 제국의 강압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죽음은 패배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 악한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던 것과 같이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성도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세상 속에서는 패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기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긴 자들은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심판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이들은 바로 이긴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승리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잘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패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최후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값싼 세상 앞에서 무너뜨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우리의 믿음을 값싼 세상 앞에 던지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목소리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서, 아니 때로는 나의 죄성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나 스스로의 유혹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나의 그 믿음을 값싸게 만들고 던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승리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을 지키며 최후의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서 이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분이 만국의 왕으로서 그분의 길이 얼마나 의롭고 참된지, 이 세상 앞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수가 없으며 영어롭게 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오직 그분만이 거룩하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것을 한 가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은 이제 다가올 이 일곱 대접의 심판, 사실 다가올이라고 하는 표현도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이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이 바로 앞에 다가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 분위기가 조금 무겁고 좀 두려운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이 3절과 4절의 찬양의 고백은 그런 분위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서 무언가 좀 이렇게 밝은 분위기가 3절과 4절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무섭고 두려운 심판 앞에 이 이긴 자들의 기쁨의 찬양이 등장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이지만 이긴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최후의 구원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이제 의인들에 대한 구원으로 이렇게 많이 연결을 짓고는 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을 하시죠. 어떻게 심판을 하시죠? 10가지 재앙을 가지고서 애굽 사람들, 악한 바로와 이 애굽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러니까 구원시키는 역사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어떤 일이 일어났죠? 홍해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그 앞에서 그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다 진멸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의로운 백성에 대한 구원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나요? 모세의 노래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이자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노래,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최후 승리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에 대한 심판이 구원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며 특별히 우리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찬양의 이유라고 하는 것 말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라고 대답하셔도 맞습니다. 또 하나님께 그렇게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지요 라고 생각하시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수요일 저녁의 시간을 할애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천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요 찬양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이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반영이 되어 있으십니까? 해야 해서 하는 예배, 혹은 습관적으로 맨날 해왔기 때문에 하는 예배, 또 어쩌면 내가 예배를 한 번이라도 빠지면, 주일 예배나 이럴 특별히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한 번이라도 빠지면 왠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예배의 본질, 찬양의 본질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고 있는 예배입니까? 바로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반응이 마땅히 담길 수 있는, 진심으로 담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긴 자들의 찬양 이후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이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거기에서 7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천사들이 이제 이 진노의 대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5절 말씀에서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신천지의 그 풀네임을 혹시 아시나요? 신천지가 원래 신천지가 끝이 아니거든요. 혹시 신천지 전체 이름을 아시나요? 신천지 전체 이름이 뭐냐면요,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네, 여기서 나온 표현입니다. 증거 장막 성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갖다 붙인 거죠. 네.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십계명 돌판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자 증거였습니다. 후에 이 십계명 돌판이 어디에 보관이 되죠?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 십계명 두 돌판이 어디에 보관이 되냐면 언약궤에 보관이 됩니다. 네,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어떻게 불렀냐면 증거궤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어떤 관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약속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오는 천사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렇게 임하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그냥 일어나는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에 근거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서 갑자기 어느 날 가만 보니까 이 녀석들 안 되겠네라고 그런 마음으로 한번 혼나봐라 하면서 하신 심판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기회도 줬고 말씀도 해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키지 아니하였던 자들에 대한 정당하고 마땅한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당하고 마땅한 심판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16장 말씀에서 정확하게 제대로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한 이후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8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없더라. 아멘. 천사들이 이 일곱 대접을 받은 이후에 사실은 바로 이 16장으로 이어져 가도 될 것 같은데 이 8절 말씀이 중간에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전에, 조금 전에 등장했던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죠. 이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 연기가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지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반절입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8절의 말씀은 본문 1절 말씀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이 정말 마지막 심판이다, 중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정말 마지막임을 상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심판을 끝으로 그 누구에게도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참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돌아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그 문을 뚫고 들어가셔서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악인들이 짊어져야 되는 마땅한 대가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어찌 보면 굉장히 냉정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냉혹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냉정하기도 또 냉혹하기도 해 보이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이 일곱 인의 심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곱 인의 심판과 관련해서 이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났던 잠깐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안녕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이 말씀은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처절한 외침과도 같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유혹하는 이 악한 세상과 악한 악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을 심판하셔서 우리가 흘린 그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의미죠. 언제 그들을 심판하셔서 언제 우리를 정말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 최후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어느 때까지 감당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주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 땅에 거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겠나이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심판의 냉혹함과 냉정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전에 봤던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외쳤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대답과도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제는 이 마지막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의 피를 갚아줄 거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림도 보류함도 없다. 이제는 정말 너희에게 마지막 때가 찾아오게 됐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정말로 구원할 거고 너희의 그 부르짖음과 외침에 온전히 그 외침에 합당한 결과를 보여줄 때가 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때로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는 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고민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어떤 시험에 봉착해서 하나님, 저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괴롭게 살아가야 하나요? 하나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여전한 고통과 삶의 어려움들이 나에게 남아 있어서 나는 언제까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시로 여기며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는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는요,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치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나의 약속을 이룰 날이 올 것이다. 모든 악한 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피를 보게 한 이들에게 내가 갚아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만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자들만이 우리의 현실에서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살아가고 계시다면은 바라옵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힘든 상황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겪게 되는 많은 고난과 고민과 어려움들도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며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어떤 시험 앞에서도 담대히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서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